안녕하세요. 6-23, 열왕기하 23장, 예레미야 21장, 22장, 2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를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제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스 왕 때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하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요시아 왕은 그 바론 누고랑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백성들이 여호아스 왕을 세웠는데 그 여호아스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요. 31절에 보시면은 23세로서 석 달간 다스렸는데 악을 행했다라고 해서 결국 이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엘리야김을 이제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이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따라라.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바꿔서 내가 너를 주관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요. 이제 자신을 섬기도록 애굽을 잘 섬기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시면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인데 어떤 거냐면요.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분노가 일어나서 사르는데 능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능히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 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의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다윗의 앉은 유다 왕이여 또 신하와 이 문들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고위 관료와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곳에서 영영히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 성읍이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이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복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0절에 죽은 자는 요시아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룸 왕은 여호아스 왕을 말하고 있고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어,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살룸 왕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지금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가 대단한 거,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많은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그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변화하고 형통하였는데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결국 너는 굉장히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너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여호야김 왕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원래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 때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이제 아수르는 이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좀 그 갈그미스에 남아 있었고요.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막 새롭게 어 이제 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바로 누고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요시아 왕이 막아 서가지고 바로 누고는 나 막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싸우다가 요시아 왕이 죽게 돼요. 죽게 되고 나서 그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여호아스 왕을 세웠는데 이제 바로 누고가 전쟁에서 이제 비겨가지고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걸 보고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 왕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스비다로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도 안타깝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여호야김을 이제 원래 바로 느고가 세웠죠.
근데 이제 그 애굽하고 그 신흥 바벨론에서 처음에는 나보폴라사를 싸우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 바르누고하고 또 한번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바르누고가 패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도망을 이제 쫓아가면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네가 이제 여호야김 너는 이제 바르누고 섬기지 말고 나를 제대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눈치를 보다가 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직접 오지 않고 특공대를 파견해서 이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역사적 내용이 열왕기하보다는 예레미야에 보면은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 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을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리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 예레미야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근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들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맞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악독하다 할지라도 이걸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생각하고 뭐 내가 말해봤자 듣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혹시라도 또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치냐면은요. 일단은 나의 종을 계속해서 보냈다. 그리고 6절에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다 들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예레미야 넌 죽어야겠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9절에 어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언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말하니까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앞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위치상으로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예배 진례는 잘하고 있었어요. 제사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12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이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자신 있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되게 우습게 보겠죠. 비웃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하신 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래 14절에 그래 나는 여기 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하지만 15절에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이 성 주민에게 돌리게 되는 거다. 그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잘 보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제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게 좀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말하되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전에 요시아 왕 때, 히스기야 때 모레스 사람 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서의 저자 그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들이 죽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뜻을 돌이켰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또 20절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 예언을 했는데 물론 그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와서 여호야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야는 죽었지만 24절에 아이감의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아직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예레미야는 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뜻을 돌이키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어, 바꿀 용의가 있는가? 한번 그 의문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니 오늘날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